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합격과 불합격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합격과 불합격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합격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또 입사를 했는데 시험에 그 회사에 합격한다든지 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 또 아는 사람 전체까지 또 침울하게 만들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합격은 언제 들어도 기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학은 내가 원하는 곳에 안 들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곳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또 한두 군데는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 합격을 못 해버리면 불합격하게 되면 이건 영원히 달라지게 되는 삶을 살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라고 해버리면 불합격된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 불합격 처리를 시켜버리면 영원히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은 실패할 수 있어도 신앙에서만큼은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내용을 좀 우리가 통화해서 내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통과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기준을 잡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교회들에게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잘 알고 있고 또 가지고 다니는 우리 몸, 이 몸은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고 한 몸인데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서 합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예요. 머리가. 그렇죠? 이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 있어도 머리가 원하는 대로예요. 머리가. 그런데 머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병이 난 것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 혼자 빨빨 돌아다니든지 나 혼자 원하는 말을 하고 다니면은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웃었지만은 우리에게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전혀 다르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부터 시작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벌써 12월이 됐잖아요. 지나간 연수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후회 막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정말 머리 대신 주님과 딴 생각, 딴 일들로 바쁘고 딴 일들만 하다가 낭비하고 설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다시 생각해 보면서 몸은 머리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 하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을 몸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확증을 하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공적인 물 세례를 통하여서 또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한 지체 교회 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 몸 안에 있는 제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함께 연합해야 돼요. 서로 돌아봐야 되고요. 서로 협력해 줘야 돼요. 교회 성도들은 함께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현실 교회입니다. 그것이 다 병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야 그렇게 원치는 않지만 이런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자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자기 이기적인 생각들, 잘못된 편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하나된 식구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위하여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내가 교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주님은 나중에 오실 때 이 교회를 주님이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됐다는 것은 그분의 몸이 되었을 때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한 지체, 한 지체 안에서는 절대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질투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무튼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내가 교회에 다니는 한, 내가 주님 머리로 섬기는 한, 나는 교회에서 나누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상하게 딴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남을 해코지 하거나 또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아예 꿈에도 생각지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셔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함으로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온 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급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축복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것이 잘 되어서 복이 된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은사들은 몸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있다. 그래서 서로 시기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들이 뭔가, 좋은 길이 뭔가,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은사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를 이룰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성도들로 교회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어디 안에서 연합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온전한 지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고 돈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고 우리 클럽으로 내 취미생활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 제한을 두거나 또 한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의 사랑으로 연합하면 항상 질투가 있고 한계가 있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골로새 4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쭉 이제 이야기해요.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꼭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주는 것, 정확하게 잘 움직이도록 해주는 것이 뭔가?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 하나 되지 못해요. 돈으로도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하나 된다는 것.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것이죠.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랑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랑하고 상관이 없어, 나만 잘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면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둘밖에 없어요, 크게. 그런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 신앙 좋았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나는 교제, 나는 필요 없어, 나는 혼자 잘해도 돼,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라고 생각하는지, 사랑하는 부분에서 나는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내가 할 것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아직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는 하는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오늘 이 합격 불합격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 좋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스스로는 어느 정도 다 자랑하지 못해도 그래도 좀 괜찮았지 않은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니요,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은 기독교가 전파된 것부터, 기독교의 시작부터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약으로 담아놓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가 들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떠날 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다른 것은 없다. 새 계명, 그 하나의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되 아가페에 사랑하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같이, 그 사랑은 그렇게 성숙함으로써 더 크게 됩니다. 그 속성이 어린아이의 사랑과 어른의 사랑이 틀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는 것 같이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심각한 이야기고, 우리의 믿음과 은사, 우리의 신앙의 합격과 불합격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가. 오늘 내 인생을 바꿔야 할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고 많은 재물도 있고 뛰어난 학자들도 있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은사들의 한 가운데 12장과 14장 가운데 사랑을 넣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빵에 앙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랑이 없으면 그 빵 자체도 안 돼 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모든 말, 모든 방언, 그것이 다 무효하다. 1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이제 첫 번째 문을 열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하고, 그래요, 좋아요, 기도할 때 큰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언 참 좋고, 또 심지어 누가 천사들의 말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중에 천사들의 말 알아듣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라고 하는 것은 놋새를 이야기해요. 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니까 놋으로 만든 것을 징을 치게 되면 얼마나 시끄럽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끌벅적하는 그런 소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많이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 시장에 가면은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시끄러운 소리 말은 많은데 그런 소리들 올림픽 응원할 때든지 여러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설령 천사들의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천사들의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또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유,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에요. 밥 먹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말한다.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이 담겨 있지 않는 말을 하면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말을 하지 말라. 사랑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느 분과 통화하다가 말이 힘들어질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고 싶어도 말을 제대로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사랑 없는 말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버리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잖아요. 긴 것 같죠? 정말 짧고 짧아서 한 경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에 자기 고집과 내 생각으로 안 맞으니까 내 원하는 것에 안 되니까 재고 또 계획하고 그렇게 나누어지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원망과 원통함을 가지고 살다가 복수로 살다가 끝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엇하기 위해서 말한다고요? 저는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라라고 이 말을 해석하고 싶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냥 시끄러운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사랑 없는 말을 하는 소리나는 노새, 징들, 울리는 꽹과리들 그런 의미 없는 소리들 말의 목적이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내 말은 사랑을 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내 말은 사랑을 담고 있으면서 전달하려고 하는가? 내 말은 사랑을 담으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가? 사랑을 담은 채 내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랑을 담은 채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오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의 시간에 심각한 그런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사랑 없는 무분별한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로 내가 되어진다면 말을 주신 목적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죠? 의미 없는 말, 싸우는 말.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작정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하면 트집을 잡으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한 은사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더 나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들이 있는가?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예언 얼마나 사모해요. 지식 얼마나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 얼마나 필요해요.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이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먼지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또 모든 비밀 그냥 비밀이 아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탁탁 다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준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장법이고 정말로 뛰어난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예언이나 특별한 지식 어떤 사람들은 정말 IQ가 뛰어나가지고 200까지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 것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믿음이 있고 능력 행하고 할지라도 산을 옮겨볼 만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이 나를 존재하게 만든단 말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랑을 위하여서 예언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위하여서 지식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을 위하여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기적과 모든 내가 낳고자 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그러므로 큰 믿음의 목적도 사랑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어서 이런 믿음과 예언과 지식, 이 모든 것의 가치를 뭐로 이야기해요? 사랑으로 시금석이 돼요. 사랑으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없이 오히려 자기만 교만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중에서 이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은사들이 사랑으로 제대로 활용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 생활하며 많은 봉사를 합니다. 많은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무엇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는 살면서 구제해도 어느 정도 것 합니다. 그렇죠? 계산해 가면서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자신까지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는데 어떻게 내어줄 수 있고 사랑 없는데 몸을 불사르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정말 뛰어난 다른 사람에게 비교할 수 없는, 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은퇴하고 어디에 살 것인가, 집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은퇴하고 무엇을, 우리는 장래가 깝깝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하나 조금이라도 좀 더 긁어 모으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지라도 또 몸을 불사르게 헌신하고 때로는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누가 아느냐 이 말이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주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내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사랑 없는 신앙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목적도 없고 유익이 없는, 하나도 없는 먼지뿐인 그런 것. 혹시 우리가 서로 조금이라도 이런 말을 하고 사랑 없는 말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봉사를 한다면 다시 돌이켜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삶에서도, 개인 생활에서도 다시 사랑이 목적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합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사랑하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그날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분명히, 그날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큰 불과 불시련이,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공력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지 않는 것들은 다 불타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랑인가 이제 봐요. 우리는 사랑 때문에 지금도 이 자리에 와 있고, 사랑 때문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사랑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들입니다. 먼저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5절에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먼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이 오래 참다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덮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붕을 덮어주는 것은 비를 막아주거나 또 바람을 막아주고 눈보라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덮어주는 것, 들추어내지 않는 것.
집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추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 그래서 길들여진 그 말이죠. 길들여져서 진돗개가 싸납잖아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 꼬마가 와가지고도 그냥 마음대로 입을 잡고 벌리고 뭘 해도 물질 않잖아요. 길들여진 그것처럼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할 만하고 충분히 호랑이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개가 주인에게는 온유해서 아무리 행하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한 것보다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뭔가 본때를 보여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또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온유함 프라우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유함, 그것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우리 중에 시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고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두는 거죠. 그 사람의 것들을 내가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의 관심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하지 않으면 내가 편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고 배가 아파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면 신앙생활도 안 되고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미움은 살인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은 우리의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먼저야 라고 그렇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이 4절에 나오는 이것만 우리가 이야기해도 천국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죠. 복된 교회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모든 말마다 톤이 높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인내하지 않는 것이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은 틀립니다.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이에요. 내 감정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중심이에요. 좋아하는 것은 내 중심이고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 중심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의 이 특성을 보면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5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더 잘해야 됩니다. 가려서 해야 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친구들 사랑한다고 욕하고 그런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교회생활 오래 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낮게 보고 무례히 행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잘 내는 사람들, 화병이 왜 걸려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화 안 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 절제하고 그것을 잘 해소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렇게 하면서 풀어나가야 돼요. 사람들과 붙잡고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육과 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과의 그런 싸움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저 사람, 이 사람, 저, 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람 대 사람의 혈기와 혈기로 부딪히니까 우리가 화가 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시기심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자꾸 하면 본인이 삽니다. 본인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 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사랑 앞에서 외치고 토로하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영적인 씨름, 싸움을 해야지 다른 것을 하게 되면은 내가 망하게 되고 내가 병들게 되고 내가 힘들어지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게 됨으로써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분노하되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내지 말고 분내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합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는가요? 절대 내 고집이, 내 감정이 앞서면 순종을 못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화를 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불법한 것들, 불의한 것까지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이와 같이 우리는 사욕을 품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사랑의 특성은 어느 것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의 속성에는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사랑은 오히려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말하더라도 살리기 위한 목적인지 권면도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기하는 권면인지 우리는 스스로가 잘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에서 서야 돼요. 이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삶에서 제가 사랑한 사랑이 하나도 제대로 통과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랑을 하나도 못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럽게 서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지 다시 우리가 깨닫고 또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또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즐거워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랑은 회개한 죄인들을 용납해주고 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한 죄인을 덮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불의한 가운데서도 회개한 자들을 우리는 용납해 주는 것이고, 그냥 사랑은 오래 참는 시간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시간을 통하여서 견뎌내는 것이에요. 7절에 그래서 사랑의 시작과 마지막이 견뎌내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로 마치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제가 모든에다가 네모를 쳤잖아요. 모든 것, 제가 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재고 내가 뭐 하고 하지 말고 최소한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고 견딘다. 시간을 통하여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성숙하는 만큼 사랑이 되어가기 때문에 인내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형편, 모든 말씀, 모든 소망, 모든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냅니다. 사랑은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보니까 적극적인 것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견디고, 이 견딘다는 것은 휘포메오라는 단어는 견딘다는 것은 남의 밑에 있는 것이에요. 무엇에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짐을 두고 있든지 무엇인지 남의 밑에 있는 것은 힘든 것이,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또 더 정확하게는 적의 공격을 끝까지 막아내는 것이 견디는 것이에요. 사단의 공격, 내 육체의 감정들,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고 견뎌내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은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나누면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돌아보니까 정말 이제까지 우리 사랑의 많은 부분이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기회를 통하여서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은사들을 활용하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세워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 모든 헌신, 모든 능력도 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가장 정확하게 대치시키는 것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도,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랑은 바로 예수입니다. 사랑을 여러분이 이 13장 읽으면서 그 사랑에다가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하고 사람의 방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무엇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천하의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 예수님 없으면 나는 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사랑 없으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은사의 합격은 사랑이 있는가? 신앙생활의 제일 좋은 은사, 제일 좋은 길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지체들을, 몸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습니다. 사랑이 기업입니다.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